예, 오늘은 열왕기하 8장 7절에서부터 15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나눠 보도록 합니다. 지난번 6절까지는 이제 수넴 여인으로 나왔었죠. 수넴 여인이 7년 동안 블레셋 땅에서 이방인의 그 삶을 살았죠. 그러나 이제 그 여인이 다시 되돌아와서 기업을 회복하는 내용이 다루어졌고, 계속해서 오늘 내용도 구속사와 연결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먼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절에 가면은 이제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다라고 이제 그렇게 나오죠.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벤하닷이 병이 들었다. 그렇게 이제 나옵니다. 다메섹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람 제국의 수도였죠. 아람 제국의 수도라는 말은 영적으로 보면은 사탄의 그 견고한 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의 견고한 진인 바로 종교 체제를 상징하는 그런 말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베나닷이 이제 병이 들었다고 나옵니다. 베나닷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난번에 7장이었던가요? 7장에 보면은 이제 사마리아 성에 그 많은 사람을 기근으로 인해서 죽게 했던 그런 자였죠. 이제 영적인 의미로 참 비진리를 가지고 그들은 많은 신자들을 억압했고, 그 다음에 그의 수하들조차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도 또한 많은 사람들을 억압했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나누었죠. 그러니까 베나닷은 바로 참 기근으로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종교 지도자다라고 그렇게 먼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들었다라는 말은 지난번부터 이제 교회 시대 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교회 시대 끝에 그 사탄의 세력과 세상 타락한 종교 체제가 이제는 병이 들었다, 이게 무력화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병이 드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나누었던 대로 성소 한 세겔로 고운 밀가루 한 서아와 그 다음에 보리 두 수아를 매매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매매함으로 참 타락한 종교 체제의 그 실체가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나닷으로 상징된 종교 체제는 마지막에 참 종교 체제의 그 무력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이르렀다라고 이제 이스라엘 왕이 이제 아람 왕이 듣게 됩니다. 참 이 말은 이제 아람 왕에게는 무서운 두려운 말이죠. 사실은 두려운 말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다메섹에 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오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가면은, 아람 왕이, 베나닷이 자기 신복 하사엘에게, 예물을 가지고 가서 엘리사를 맞이하고, 그 다음에 또 자신의 병이, 나을지, 그것을 이제 묻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기세등등하던 베나닷이 이렇게 병이 들므로 인해서 자신의 지금 생명을 구걸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 모습은 지금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는 그런 사탄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사엘이라는 자가 이제 나옵니다. 하사엘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그 왕이었던 벤하닷, 이 관계를 갖다가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오늘 내용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하사엘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주목해서 지켜보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제하신다라는 이야기죠.
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움직이면은, 애들을 주목해서 보게 되면 애들이 나쁜 짓 하거나, 또 위험한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을 막는 것처럼, 하사엘의 이름의 뜻도 하나님이 주목한다라는 그런 말씀은 하나님이 통제하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내용을 보면은 하사엘이라는 자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심판의 채찍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사엘은 사탄의 대리자죠. 사탄의 대리자인데 이제 베나닷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하사엘이 있다라는 것은 사탄의 대리자도 이게 이제 바뀐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사탄의 대리자였던 베나닷은 우리가 아는 대로 타락한 종교 체제를 이루어 가지고 거기서 자신의 기득권을 누렸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 거짓 목회자들, 이런 자들을 베나닷으로 상징하는 사탄의 대리자로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은 오늘 나오는 이 하사엘이라는 자는 나중에 큰 환란을 몰고 올 말세의 적그리스도를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말세 마지막에 종교 체제가 이제 무너지고 큰 환란의 때에 말세의 적그리스도가 바로 하사엘로 지금 상징되어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진리로 인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굶주리게 했던 그 사탄의 대리자들은 이제는 죽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때에 더욱더 잔인하고 악독한 말세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사탄도 세대 교체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심판의 채찍도 달리 쓰신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가면은 이제 하사엘이 엘리사를 맞이하러 나갈 때에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서 낙타 40마리에 싣고 갔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모든 좋은 물품이라 그러면은 참 그동안 세상 종교 체제가 누렸던 그런 사탄의 기득권이죠. 사탄의 기득권과 그 다음에 건세와 그 다음에 물질과 모든 사람과 그 모든 모든 것이죠. 그것을 예물로 삼아서 낙타 40마리에 싣고 갔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제일 좋은 물품을 갖다가 40마리, 낙타 40마리에 싣고 가면 어마어마한 양이죠. 참, 그 양이 정도가 되면은 이것은 지금 종교 체제가 마지막 때는 파산하는 것이고, 참 항복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설명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참, 예물이라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영앞에 굴복한 종교 체제라면은 이 하사엘이 갖고 간 그 예물은 바로 영적인 전쟁에서 이긴 그 영적인 전리품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또 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 22절에도 보면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애굽 사람에게서 나올 때에 금과 은과 의복을 다 취해서 가지고 나오는 사건이 있죠. 그것은 이제 그들이 400년 동안 430년 동안 참 노예의 시간을 보내면서 인내하면서 참 그렇게 지낸 세월에 대한 보답이죠. 그리고 또 모세로 통해서 참 얻은 영적인 전리품이었다라고 그렇게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엘리사에게 참 엘리사가 말하기를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 병이 낫겠나이까 물었다라고 이제 하사엘이 엘리사에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여기서 당신의 아들이라고 나왔는데 이 아들은 종이라는 그런 의미죠. 예. 당신의 종 베나닷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종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에서는 이제 마지막 종교 체제의 그 파멸로 인해서 그들의 신분이 이제는 종의 신분이 되었다. 참 떵떵거리던 왕의 신분으로 지냈지만은 그러나 참 종의 신분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지난번에 나눴던 수냄 여인은 참 신분이 회복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회복되었지만은 그러나 이 벤하닷은 하사엘이 말하기를 당신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당신의 종 벤하닷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므로 신분이 이제는 떨어진 종의 신분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죠. 노예의 신분에서 참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장자로 신분이 상승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베나닷은 신분이 떨어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병 나을지를 묻는 이런 물음은 여전히 자기가 종교 체제를 통해서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또 누리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이것을 이제 물어보게 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낙타 40마리에 각종 모든 좋은 물품을 싣게 했다라고 그랬는데, 낙타 40마리라는 것은 우리가 뭐 고난의 수 4인데, 그 40이라는 것은 결국은 모든 고난을 이긴, 자가 취하는 영적인 전리품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난번에 참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수냄 여인처럼 교회 시대 내에서도 종교 체제를 떠나서 참 분별된 삶을 사는 이방인의 삶을 사는 그런 온전한 신앙인 같은 경우는 참 40년의 모든 그런 고난을 이긴 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들이 취할 수 있는 영적인 전리품이다라고도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가면은 엘리사가 이제 그렇게 그 하사엘이 물었을 때 이제 대답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왕이 나을 것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왕을 낳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이제 그 다음에 가서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나을 것이라는 이 말을 한 것은 그 무슨 의미냐 하면은 베나닷은 늘 그래 왔다라는 것이죠. 베나닷으로 상징된 세상 거짓 목회자들이 하는 말은 늘 그런 거짓 평안을 가지고 말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예배당에서는 그랬잖아요. 늘 가면은 늘 잘 될 것이다. 열심히 충성하면은 잘 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헌금 11조 헌금하면은 꼭 복 받을 것이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늘 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예. 그러면은 그런 세뇌를 늘 받아온 교인들은 실제로 그런 줄로 착각하게 되죠. 예. 그러니까 타락한 인본주의 종교 체제와 그 다음에 완악한 각 사람의 그 옛 자아가 만들어낸 가짜 경건이라는 것이죠. 가짜 경건으로 인해서 자기가 지금 아니라고, 그 다음에 평안하다라는 것을 지금 세뇌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왕은 나으리라는 이 말은 베나닷이 늘 하던 말대로 너는 나을 것이다. 그러나 낫지 않고 죽는다는 이야기다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가짜 경건이라는 것은 자기가 정말 거룩한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예.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예배당 가고 새벽기도 가고 헌금 꼬박꼬박 하고 11조 꼬박꼬박 잘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그들은 다 지금 다 잘 될 것이다라고 세뇌된 것에 쏘가가지고 지금 가짜 경건으로 인해서 자기는 지금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말하는 것은 왕은 나으리라 하는 말은 그 베나닷이 늘 하던 말을 지금 지적하는 말이다라는 것이 있죠.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형 선고를 이미 내리셨다라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처럼 한 입에서 사는 이야기, 그 다음에 죽는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한 입에서 두 말이 나오는 것이죠. 이 말은 죽고 사는 것인데, 그러니까 옛자아가 죽으면은 그 다음은 영은 사는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11절에 가면은 이제 엘리사가 이제 하사엘이 부끄러워할 때까지 얼굴을 쏘아 보다가 울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엘리사가 하사엘이 부끄러워할 정도까지 얼굴을 쏘아 보면서 그러고 결국 울었다 그러는데 사람도 누가 빤히 계속 쳐다보면 참 부끄럽죠. 이상하죠. 예. 그런데 지금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부끄러워할 때까지 얼굴을 쏘아봤다라는 말은 이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하사엘이 지금 사탄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사탄의 본질이 간파당했기 때문에 느끼는 부끄러움이다라는 것이죠. 예. 사탄의 본질이 다 드러났다는 것. 그걸로 인한 부끄러움이고 쏘아본다라는 말은 성령의 불꽃 같은 그 눈으로 감찰한다라는 그런 의미다라는 거죠. 아까 하셀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주목하신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쏘아본다는 말은 성령의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신다. 그 다음에 이제 울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그 울었다라는 것은 이제 12절에 이제 내용이 사실은 나오죠. 그 12절의 내용은 참, 나중에 큰 환란을 당할 때에 그 사실을 좀 엘리사는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속적인 관점에서 애통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장차 무너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우셨다라고 나오죠.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연결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말세에 큰 환란을 가져올 적 그리스도의 그 행동을 바라보는 성령의 감찰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2절에 가면 이제 하사엘이 이제 어떻게 해서 왜 우느냐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 엘리사는 하사엘이 행할 악을 지금 조목조목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사엘이 행할 그 악이라는 것은 좀 적 그리스도로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의 채찍으로 쓰시는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첫째는 성에 불을 지른다고 그랬어요. 성에 불을 지른다. 그 성이라는 것은 참 인본적인 종교 시스템 자체를 말하는 것이죠. 종교 체제를 성이라고 본다면은 그 종교 시스템이 체제가 무너질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장정을 칼로 죽인다 그랬습니다. 장정이라는 것은 종교 체제 안에 장정이라는 것은 종교 체제를 떠받들고 있는 그런 자들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종교 체제 내의 조직 신화, 삼위일체나 예정론 같은 이런 것을 지금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고요. 어린아이를 맺힌다고 그랬어요. 어린아이를 맺힌다는 말은 참 아직 이제 새롭고 시작된 신학이라든지 교리라든지 어떤 종교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깨부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이뱀 부녀를 가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종교적인 그런 태를 완전히 끊어버리시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이 모든 일을 이제 적 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큰 환란의 때에 감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좋은데 왜 그러면 엘리사는 울었을까? 거기에 딸린 많은 백성들이 같이 더불어 심판받아서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엘리사는 울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참 해야 되는데 그 심판을 거기에 같이 부안해동하던 모든 많은 자들이 그 심판에 함께 죽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세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호세아서 13장 16절에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15절 이후에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3장에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 21장에도 보면은 참 큰 환란의 때를 다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바로 오늘 이 네 가지 지금 하사엘이 행할 악과 다 지금 같은 내용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가면은 하사엘이 말하기를 당신의 개 같은 종이 어찌 이런 큰 일을 행할 수 있으리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참, 당신의 개 같은 종이라고 말하지만은, 이것은 가짜 겸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가짜 겸손에 탈을 쓴 것이고, 큰 일을 행할 것인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악한 일인데, 참, 하사엘은 이것을 큰 일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한다라고 저는 또 보입니다. 이건 악한 일인데 착각하는 일이 아닌가. 그 다음에 이제 엘리사가 이제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려주셨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열왕기 상을 나눌 때도 보니까 그 19장 15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때는 엘리야 선지자 때죠. 엘리야에게 이미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하사엘이 다음 아람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사엘에게 참 기름을 부으라고 그렇게 이미 말하셨다라는 것은 참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죠. 마귀의 쓰심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그런 구절들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가면은 하사엘이 왕에게 나아갈 때에 엘리사가 무슨 말을 하더냐라고 벤하닷이 질문을 하게 되죠. 상당히 많이 궁금했겠죠. 근데 벤하닷이 이런 질문을 한다라는 것은 자신이 그 치유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희망 섞인 그런 질문을 한 것이죠. 자기가 나을 것이다라는 희망 섞인 그런 질문. 그럴 때에 이제 하사엘은 왕은 반드시 살아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지금 죽는 것인데 늘 가짜 평안을 세뇌하던 베나다 자신이 지금 하사엘에게서 가짜 평안의 소식으로 지금 도로 쏟고 있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참 세상 교계가 늘 그 종교적인 기만으로 거짓 평안, 그 다음에 치유, 회복, 뭐 기복, 뭐 이런 것을 세뇌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지금 왕은 반드시 살아난다는 그 말을 통해서 지금 또 폭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종교 사기극이라는 그런 단어도 있던데 세상 교계는 정말 사기극이죠. 사기치는 거잖아요, 정말.
그 11조 헌금 차려고 하면은 다 복 받는다 그러고, 물질을 복 받는다 그러고, 자녀들이 잘 된다는 거, 이런 거는 다 사실은 사기극이다. 근데 그 사기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당하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깝죠? 저도 늘 뭐 하는 거 보면은 누구한테 사기 당하는 거를 저도 되게 싫어하는 그런 성격이에요. 누가 나를 속이려 들고 이러면은 아주 기분이 안 좋아요. 얼마 전에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한국에서 저 보이스 피싱이라고 그러죠. 예, 보이스 피싱이라고 그러는데 저한테도 누가 보이스 피싱 전화가 왔어요. 미국 이제 LA 총영사관에서 전화를 하는데 지금 한국 법원에서 무슨 서류가 왔는데 그거를 와서 찾아가래요. 미국 떠난 지가 근 40년 가까이 되는데 한국 법원에서 저한테 올 서류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보이스 피싱 아니냐고 그러니까 아니래. 지금 이게 전화번호 뜨는 거 보면 아시지만은 총영사관 전화번호래. 그러냐 그러면서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총영사관 전화번호가 맞아요, 또. 그래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그럼 알았다고. 그러면 나가 갈 테니까 언제쯤 가면 되냐고. 그러니까, 물으니까 조금 있다가 다시 자기가 스케줄 봐서 이 전화를 하겠대요. 그래가지고 총영차관에다가 나중에 또 전화를 해봤죠. 그러니까 그 전화 메시지가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은 요즘 총영사관 전화를 빙자해가지고 보이스 피싱 하는 사례가 많으니까 조심하라는 메시지가 딱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분이 엄청 나쁘죠. 예. 하마터면 정말 뭐 또 당할 뻔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참 세상 종교계도 이런 보이스피싱을 한다는 거죠.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당한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15절 갑니다. 15절에 가면 이튿날 하나님의 때죠.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셔가지고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었다고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다시 이제 대신해서 왕이 됐다라고 나오는데 이불을 갖다가 왕의 얼굴을 눌러가지고 물에 적신 이불을 눌러가지고 왕이 죽게 했다라는 이 말씀을 딱 보니까 저 영화가 생각나더라고요. 혹시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글라디에이터라는 영화 있죠? 예, 그 폐역한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는 그런 내용이 이제 영화 초두에 이제 나와요. 나오는데 그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정말 폐역한, 그 완악하고 사악한 그런 아들이죠. 마찬가지도 이 하사엘도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의 그 포악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불하고 이제 물이 나오는데 저는 여기서 두 가지 면으로 참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이불이라는 것은 편안함이잖아요. 종교라는 그런 이불, 종교라는 이불에다가 거기에다가 물을 적셨다 그랬는데 그 물은 비진리의 물이다라는 것이죠. 종교적인 그런 이불에다가 비진리의 물을 갖다가 묻혀서 참 교인들에게 가짜 안식을 질식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가짜 평안을 그렇게 질식하게 만들면은 결국은 종교 체제가 붕괴됨으로 인해서 자신이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또 한면으로는 그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그 이불이라는 것은 결국은 진정한 안식,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은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의 그 피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데 그런 십자가의 이불로 생각을 하면은 그 다음에 이 물이라는 것은 진리의 생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과 진리의 그 생수로 인해서 참 베나닷을 갖다가 누르게 되면 그러니까 막 사탄이죠.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영적 무기가 된다는 그런 의미로 양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칩니다. 자, 연결해서 해주세요.
네, 아유, 뭐, 너무 잘 증거를 해주셔서, 하여튼, 예, 은혜가 있습니다. 어, 저도 뭐, 이렇게, 열왕기하 7장 15절 이렇게 읽으면서, 참, 여러 가지가 이렇게, 주님이 주신 말씀들도 생각나고, 그래서, 이, 베나닷과 하사엘, 이렇게, 관계와 또 엘리사의 이런 그 관계가 이렇게 잘 우리 신앙 여정에 이렇게 구별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사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님이 쓰시는 부직갱이죠. 부직갱이라고. 부직갱이는 그 필요한 용도에 의해서 어, 주님께서 쓰시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말씀들을 보면은 이게 뭐 잘 나와 있죠. 뭐 아모스 1장 34절에도 보면은 이 하사엘이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께서 다스리는 징벌로 쓰는 그런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 이제 어린 아이 벤 자와 하사엘이 이렇게 그 맺힐 것을 이렇게 하고 엘리사가 이렇게 꿰뚫어 봤다고 그러는데 참 엘리사의 그 영으로 보는 그 영의 만짐 안에서 그 하사 베나닷을 이렇게 보는 그 시선이 우리가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그 비진리를 가지고 이렇게 신앙하는 자들을 보는 그런 시각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그 주님도 이제 마태복음에서 24장 19절이죠. 아이벤자와 젖먹는 자 이렇게 많이 증거하고 또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 21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그 이제 그 화가 있다는 말씀이죠. 21장 누가복음 21장 23절.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이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저는 처음에 이런 것을 읽을 때 이렇게 왜 뭐 이렇게 화를 주고 심판을 주는데 이 신앙을 잘못한 이스라엘을 두고 이렇게 하는 얘기들인데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데 뭐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큰 심판을 이렇게 예정하고 그 진리를 따르지 않은 예루살렘 성을 심판할 것을 두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많은 신앙인들이 어떤 심판이나 어떤 그 이렇게 주님께서 얘기하는 뭐 뱀새끼라든가 가라지라든가 이런 말을 하면은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해요. 종교인들은. 왜 그러냐면 그 말이 자기한테로 이렇게 닿는 거죠. 비진리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이 닿아요. 근데 이제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잘못된 신앙을 하거나 잘못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는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이렇게 화를 낸다거나 우리가 이게 정신 차리고 어떤 주님의 뜻을 알아서 뜻 안에서 우리가 있어야 주님이 품 안에 있어야 이런 화가 우리에게 닿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할 때는 그 반대적인 그런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신앙 여정에서 이걸 경고로 우리에게 잘 삼으면 이게 약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그 말씀들이 약이 돼서 정말 살아있는 우리의 그 신앙 여정이 어떻게 주님께서 어떤 신앙생활을 원하는지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오늘 뭐 요즘에 장로님 증거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마지막 때에 그 데려감을 받는 자와 버려둠을 당하는 자 이렇게 그런 증거를 많이 들을 때 정말 우리는 데려감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되고 또그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진리 방면에서 이해가 우리가 풍성해야 또 진리 말씀들이 이렇게 이해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베나닷은 요즘 기독교 종교 체제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죠. 저는 그 전에 보면은 뭐 병 낫겠다고 그냥 이렇게 물론 병이 나서야죠. 우리 있을 때 나시게 낫는데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다고 하는 것을 잊어먹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이죠. 한 번 죽고 정하심, 한 번 죽는 건 정했다 하는 말이
우리가 인이 처져야 뭐 이렇게 해든 저렇게 해든 한번 죽는다는 것은 정해진 것인데 어떻게 해서라도 뭐 안 죽고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예, 그런 게 우리 신앙 여정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후유증은 뭐 죽지도 않고 뭐 이렇게 휴거되는 그런 걸로도 나오고 그래서 가끔 이렇게 한 번 사람은 한 번 죽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고 그 후에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상을 줄 자는 상을 주고 벌을 줄 자는 벌을 준다는 이런 얘기를 하면은 듣질 않아요. 그냥 이렇게 왜냐하면 그냥 주님은 사랑인데 뭐 육신적인 사랑도 많이 해주고 죽지도 않고 그냥 어떻게 좋은 데로 데려갈 거 그런 이상한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주님은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러면은 아 우리가 심판을 거쳐서 그리스도 십자가로 심판을 거쳐서 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보호 받았는데 무슨 또 심판이 있네요. 아, 그 얘기 들어보면 참 그럴 것 같아요 또. 예.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죄를 다 사해가지고 우리를 다 주님의 천국으로 다 이렇게 불렀는데 또 무슨 심판을 하네요. 아, 참. 우리 얼마 전에 김영재라는 분도 이 땅에서 모든 게 다 끝난대요. 사후에는 뭐 알 거 없대. 아니, 사후에 어떻게 될 것이 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보면은 죽은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언제 심판해주고 언제 경륜을 끝낼 건지를 이렇게 주님한테 질문하는 걸 얘기하는 걸 이렇게 좀 들어주면은 아 계시록은 그 신천지나 그 사람들이나 그 자기네들 어, 합당하게로 이용하는데 계시록을 아무데나 막 적용을 하면 안 된대요. 참 또 계시록을 또 그 앞서가는 우리 신천지 그분들이 계시록을 전부 이게 나쁜 걸로만 해가지고 해놔가지고 계시록 말씀 얘기하면은 신천지 아니냐고 대번 그래요. 그러니 이거 뭐 어떻게 말씀 증 것도 그럼 계시록 다 찢어버려야지 필요 없으니까 계시록은 그러면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한 번 죽어서 영으로 살리심을 받은 주님이 또 우리도 영으로 주님이 그 영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어떤 신앙 여정을 필 건가를 예. 그래서 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모든 것이 또 사후에도 일어난다. 부자와 나사로 건도 보듯이 예. 그렇게 이게 성경 체계로 이렇게 딱 된 거를 잘 이해해야 우리가 이렇게 베나다 같이 뭐 육신 조금 병 걸린 걸 가지고 그거 살냐 죽냐 그거만 가지고 종교 체계는 그거에 아주 한 부분에 아주 빠져 있어요. 그냥 현재 있는 걸 어떻게 좀 해결해 주는 거 그거에 그냥 이렇게 목을 걸어요 그냥 현재 잘 사는 거 물론 현재도 잘 살고 뭐 풍족하게 사는 거야 뭐 나쁠 게 있겠어요. 그러나 그 영혼이 어떻게 잘 돼 있느냐가 더 관심사지. 거지 나사로는 평생을 거지 나사로로 살았어도 사후에 주님의 품에 안겼지만 부자는 이상에서 세상에서 그렇게 풍족하게 잘 살고도 오히려 고민하는 곳, 고통받는 곳으로 갔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신앙 여정에서 잘 생각을 할 때 주님이 뜻이 어디 있는가를 잘 봐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에, 오히려 이 목회자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그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아이벤 자와 젖 먹이는 자라고 했는데 기독교인들은 다 젖 먹이는 자고 아이벤 자들이잖아요. 아직 거듭나지도 않고 또 거듭났어도 그냥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를 못하는 그러면 마지막 심판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화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님도.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도 화가 있다. 왜 육신적인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게 육신적으로 얘기 들으면 아이 벤 자와 젖 먹이는 자가 무슨 화가 있겠어요. 물론 전쟁 때는 또 뭐 그래도 뭐 전쟁 때 돼도 뭐 애도 잘 낳고 또 그때 어렸을 사람들도 잘 크고 뭐 했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께서 얘기하는 영적인 것을 현실적인 그런 얘기를 도용해서 우리가 영 안에서 정말 장성한 자로 주님이 받으심직한 사람이 길러내는 그런 하늘에 앉혀진 자들 히브리서에 있는 하늘의 장자교회 그리고 구약에서는 선지자 계열 사람들이죠. 주님께서 그 이상을 주셔가지고
그 선지자들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이렇게 온전함을 잊게 되는 그런 여정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여정에서는 정말 어떤 증거를 해주고 어떻게 양육하고 또 어떤 그 사후 세계를 이렇게 잘 증거해줘서 우리가 영원한 복음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저는 그 얘기를 잘하는데 가끔 자주 하는데 잘했다 칭찬 듣는 사람들. 예. 뭐 우리가 사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 듣는 2달란트, 5달란트 해서 배로 받는 그런 사람들 신앙을 추구해야지. 뭐 그거 받은 거 1달란트 그거 뭐 형제님들 증거해 주셨지만 땅에다 갖다 감춰놓고 있는 사람들 이게 이제 세상교회 목회자들로 이게 상징돼 있는데 참 우리는 이렇게 받은 그런 은혜들을 누구한테 좀 잘 이렇게 해주려고 해도 아이고, 이 마지막 때라 이렇게 받은 사람이 없다는 게 참 안타깝죠. 받을 만한 사람들이.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또 허락하시면 에, 진리로 이렇게 또 우리가 하늘 장자교회 체계를 잘 이렇게 실행하고 하면은 또 주님께서 붙여주는 자들이 있을 거라고 하고 늘 긍정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려야 된다고 봅니다. 네. 뭐 준비한 건 좀 더 있었는데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예. 자, 또 연결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 그 8장에서 보면 아주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것과 아주 대조적인 어떤 모습인데, 이제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 이후의 생이 어떠한가에 따른 어떤 이야기를 좀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라고 보여요. 우선 지난주에 우리 수냄 여인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 다시 사는 어떤 그런 생명의 역사를 체험을 했고, 그 이후에 그 말씀에 따라 뭐 기근을 피해서 이렇게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지내다가 이제 때가 이르렀을 때 와서 이제 모든 기업이 이렇게 해받는 대표적인 어떤 믿음에 따르는 사람의 이야기가 먼저 성결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그와 전혀 반대인 어떤 이야기가 이렇게 우리에게 본보기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베나당 같은 경우에 이제 육신의 생명에 이제 이렇게 연장받는, 그래서 병을 고치지만 그 이후에 어떤 생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세일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이제 이렇게 심판을 했는가 하는 것들을 보면, 그가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생명 받은 것을 하나님에 따라서 이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누구라도 사람이 자기가 당면하는 어떤 문제 해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문제 당사자가 되면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문제가 이제 해결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어떠할 것인가 하는 것들은 또 다른 어떤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의 어떤 사고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재 당면한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는 또 다시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게 이제 대부분 일반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신앙 과정에서는 그런 것이 없는가 우리 각자가 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출애굽 과정에 보면 그 바로의 그 안악함을 이제 10가지 재앙으로 이렇게 심판을 할 때, 그런 심판 과정에서 그 심판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바로가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너희 하나님에게 이렇게 요청해 가지고 이 재난을 좀 물려 달라라고 이렇게 구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그런 어떤 요청에 따라서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하나님께 구했을 때 이제 그런 일이 이제 베풀어져요. 그러면 현실의 어떤 문제가 이렇게 해결된 다음에는 바로가 바로 이제 마음이 완악하다, 강팍해졌다 이런 말씀을 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어, 눈앞에 있는 문제를 어느 정도의 어떤 걸로 이렇게 보느냐, 그것의 어떤 원인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자와 단순히 그 문제만을 이렇게 집착하는 거에 어떤 차이가 그런 게 있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이 살아난 다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생명의 은혜 가운데 들어온 자들이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사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그 벤하단의 그 악함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하셀이라는 심판의 도구로 인해서 심판을 하는 것 같은데, 이 하셀이 그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은 열왕기상 19장에서 이제 예언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그런 어떤 예언을 있었고, 그런데 이제 인간에게는 이제 그 어떤 트리거가 있어요. 뭔가를 딱 건들기만 하면 폭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 근데 이제 하사엘에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어떤 왕권, 권력에 대한 어떤 욕구가 강했던 모양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하사엘의 어떤 그런 권력욕을 이렇게 엘리사의 어떤 내가 왕이 될 것이다라는 말이 이제 트리거가 돼가지고 이제 그 이후에 이렇게 일어나는 일인데, 그런데 이제 벤하단과 핫사엘의 어떤 사이와 우리가 사울과 다윗의 어떤 차이, 이런 것들을 좀 비견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왕이 되겠다라고 어떤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같은 경우에는 사울을 이제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기 손으로 이렇게 해할 수 없다 해가지고 어떤 때를 기다리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가졌는가 하면, 하셀 같은 경우에는 네가 왕은 되겠지만 그 이후에 네가 어떤 악함을 이렇게 행할 것인가 이런 경고를 받았죠. 그렇지만 그 경고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자신이 왕이 되는 거에만 이렇게 집중해요. 그리고는 이제 그것을 자기의 힘으로 인해서 이제 그거를 쟁취하는 모습인데,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부분 보면서 형제님이 젖은 이불로 이렇게 죽였다라는 것을 보면서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이 이불이라는 것은 힘을 가질 수 있고 자신이 어떤 모든 것을 이렇게 안락한 어떤 평안을 이렇게 주는 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불인데, 그 평안이 오히려 이제 그 죽음의 도구로 이렇게 쓰이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에레미야서에 보면 그 6장인가요? 보면 그 있죠. 거짓 선지자가 평안하다, 평안하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거짓 평안을 이렇게 주는 거. 그러니까 벤하단이 육신의 어떤 생명을 받아서 이제는 자신의 어떤 건강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것을 통해서 어, 평안을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누렸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이제 거짓이었고, 그것이 핫셀의 어떤 욕망에 의해서 이렇게 죽는 것, 이런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게 자연 질병에 의해서 뭐 죽긴 하겠지만, 이 벤하단의 어떤 죽음을 보면 사람이 어떤 질병보다는 그 인간 속에 있는 어떤 욕망이라는 것이 이렇게 죽이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때로 이렇게 보면 어려운 뭐 이렇게 문제에 직면할 때, 그럴 때 보면 내 속에 이렇게 욕심이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그 욕심에 의해서 내가 큰 공경에 빠지는 어떤 그런 것들, 다 인생의 체험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체험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정 사람이 어떤 그런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그 인간의 어떤 첫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욕망에 의한 걸로 이렇게 죽음을 맞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고, 또 어떤 불의를 하나님의 어떤 심판에 있어서 불의를 심판할 때 다른 불의가 이렇게 개입되어 가지고 그것이 심판의 도구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떤 그 성경 기록에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가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파는 자가 있어야 되죠. 그런 자가 없으면 하나님의 구속사가 안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그 구속사 과정에 그 불의가 개입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그 어떤 불의를 조장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개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불의를 씻을 기회를 얼마든지 주었지만 그 불의를 그렇게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고 했을 때 그 불의가 그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도구로 이렇게 쓰이는 거,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의 병기로서 쓰임을 받아야지 불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경계를 삼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이제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어떤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뭔가 북이스라엘이 폐역하니까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받는 거죠. 결국에는 이렇게 그 하세엘이 행하는 일도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징계거리, 그거에 대한 어떤 심판 도구로 이렇게 그 도입되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그들의 어떤 그런 걸 이렇게 고통으로 느끼는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또한 이런 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가정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산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 이런 자들을 볼 때 우리가 잘못 말하면 그것이 상대를 조롱하고 비아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삼아야 돼요. 그런 것이 안 되면 우리의 어떤 좋은 어떤 그런 말들이 오히려 상대의 어떤 마음을 더 이렇게 멀어지게 만들고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경계도 삼고 그들의 어떤 것들을 잘 치유할 수 있는 어떤 지혜와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엘리사의 어떤 눈물이라는 거,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일을 맡은 자로서의 어떤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혹시 또 다른 지체분들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예, 저는 질문이 조금 있는데요. 예, 말씀하세요. 여기 열왕기상 그 19절, 15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그러니까 엘리사의 때는 이르지 않고 엘리야의 때는 이르지 않고 엘리사의 때에 이르는 거잖아요, 지금 예언이. 근데 여기서는 기름을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는 게 아니고 저주의 말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사엘은 그 왕이 될 거를 몰랐는데 엘리야가 애언을 하니까 저주를 하니까 그 다음날 그 왕을 죽여서 왕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기름을 부은 저, 것보다는 엘리야의 저주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욕심이 들어왔는가. 그래서 좀 궁금한데 왜 기름을 부으라 했는데 기름을 붓지 않고 저주의 말을 해서 왕이 됐는가. 그 조금, 에, 저는 저주의 말이라고 그렇게 보기가 좀 어려운 게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갖다가 그냥 전달만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건데, 그러니까 뭐 사탄의 그 채찍들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엘리사 때 미리 엘리사에게 알려주셨고 또 엘리사에게 또 하나님의 경륜을 그렇게 알려주신 게 아닌가. 이제 그 말 때문에 아까 홍영기님 트리거라 그랬는데 그 말 때문에 사실은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베나닷을 그렇게 질식사시킨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또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양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예. 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의 백성인데 죽이는 것이 아니 그렇게 또 보니까 또 그런 면은 또 궁금해서 네, 영적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그 다른 분 없으시면은 예, 예. 예, 그 기령님. 호세아서 13장 16절을 보면은 제가 같이 한번 보죠. 호세아서 예. 13장 16절. 그 이스라엘을 이렇게 그 배반한 사마리아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13절, 사마리아. 16절. 여기서 이제 그렇게 호세아서는 이제 이스라엘 향해서 그렇게 그 타락한 그 사람들 이스라엘 본 백성들을 하는데 16절에 이렇게 쭉
13절에서 쭉 내려가다가 16절에 보면은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어린아이는 부러뜨러지며 아이 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이렇게 이제 그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들을 예언하고 예언하는데 이렇게 그 본 자손들이 하나님을 배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사실은 십자가의 도로 해가지고 오늘날 자칭 유대인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처음에 은혜를 그 감복하고 그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신앙 여정에서 그렇게 어떤 공중권세 잡은 마귀 사단 영역 안에서 신앙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 어떤 주님을 배반하는 은혜로 덧입은 것이 오히려 주님을 배반하는 그 진리 방면으로 이렇게 치닫는 것을 이제 그 하사엘이나 이런 이 세상 권세자들을 통해서 또 종교 지도자들 다른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이렇게 심판하는 영의 심판과 또 물질적인 심판도 이렇게 반복되는 걸로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자, 없으시면은 우리 장로 형제님 혹시 보충해 주실 말씀 또 지적해 주실 말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말씀 증거에 대해서는 뭐 내가 꼭 참여를 안 해도 될 것 같고, 우리 박자매님 그 질문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우리 기령제가 지금 본 것처럼 변질 타락에 대해서 징벌하고 돌이키게 하는 수단으로 이방 왕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그런 사람을 세운다. 오늘날 우리 박자매님 사는 그 미국 나라 지도자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웠지 뭐 누가 귀신이 꼭 세웠다고는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허락하심이 없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런 권좌에 올라와서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계시록 17장이나 18장 보면 성경에 이제 반복되는 얘기인데 칼에 상하였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가 이제 말하는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세상사에서도 많이 있죠. 뭐 어떤 사람의 정치적인 종족을 통해서 많은 박해를 받고 뭐 옥살이 같은 것도 하고 한 경우도 있고 그 사람이 때가 되면 이상하게 나중에 민심을 모아가지고 권좌에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권좌에 오르면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자기가 당한 것도 그 사람은 백성들을 위해서 선종을 베풀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사람의 가슴속에는 자기를 고통 가운데 누졌고 감옥에도 보냈고 막 박해를 했던 그 원수들을 싹쓸이 해버리겠다라는 그런 그 야망이 불타고 있기 때문에 그럼 나라가 엉망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뭐 세상 나라랑은 다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 백성들을 징치하는 도구로 이방의 큰 군주를 세우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를 부지깽이로 아까 여러 말씀이 나왔는데 사용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우리 홍석인 형제는 다른 것보다도 설정을 좀 다시 하셔서 목소리가 너무나 작게 들려. 그러니까 그게 아마 마이크 입력 그걸 한번 다시 점검을 좀 해가지고 조정을 다시 했으면 해요. 너무 목소리가 작게 들려가지고 듣는데 아주 막 이게 귀를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데 한참 듣다 보면 졸음이 와. 뭔 소리 하는지 그냥 너무 작게 나니까 그거 좀 조정 좀 하세요. 예, 마칩니다.